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과 평화를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물이요 하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핑크빛, 우리 촛불에 불이 비춰졌는데, 이 핑크빛은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의미로 붙여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빛이 있기를 원하고 기쁨이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보다는 슬픔과 걱정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지만은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가족들의 관계를 파괴시키며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시기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해서 성도들이 기뻐할 수 없도록 갖은 방법을 통해서 방해 공작을 벌입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탄 마귀가 가장 많은 방해 공작을 벌이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복음은 유앙겔리온 이렇게 해서 영어로는 gospel 또는 good news라 그래도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좋은 소식도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카란 메갈렌 그래가지고 good news of a great joy, great joy, the greatest joy라고 해도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주신 이 기쁨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큰 기쁨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기쁨을 소유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사탄에게 뺏기고 만다는 겁니다. 알프레드 토마티스라는 프랑스의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이비인후과 의사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이분의 아티클을 읽고 나서 너무나 감동이 돼서 제 딸에게도 보내줬어요. 알프레드 토마티스 박사는 어려서부터 음악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오페라 가수, 아버지도 오페라 가수. 그래서 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오페라 가수가 되라고 11살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물론 시골에도 살다가 이제 이 파리 도시로 유학을 보낸 거죠.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이 알프레드는 음악보다는 의학에 더 관심을 두게 되고 결국 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데 이비인후과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이 전부 다 성악가이기 때문에 연결된 성악가들을 치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발견한 것은 뭐냐면 평범한 오페라 가수들도요, 한 1m 정도 떨어져서 그들의 음을 들어보면 그들이 내는 음의 그 압력이라고 할까요? 음의 강도가요, 이 항공모함에서 제트기가 출발할 때 내는 소음을 낸다 그래요. 이걸 갖다가 140데시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가수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어떤 음역대에서는 그렇게 전문 가수들이지만 어떤 음역대에서는 그 특정한 음을 전혀 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음을 내려고 해도 내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서 성대를 연구하고 많은 것을 연구해 봤는데 결론 내린 것은 뭐냐면 귀가 프로브럼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토마티스 박사가 발표한 것이 뭐냐면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래서 1957년에 프랑스 파리의 과학 잡지에 토마티스 라를 발표합니다. 토마티스 라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목소리는 귀로 듣는 것만을 발생할 수 있다. The voice only contains what the ears can hear.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만이 우리들의 voice가 contain할 수 있다는 거예요. contain한다는 것은 우리의 voice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듣는 것을 치료하면 목소리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치료가 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소리의 자극을 계속 주어가지고 그 듣는 것을 치료만 할 수 있다면 이 발성은 영구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토마티스 러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알프레드 박사가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발표한 게 뭐냐면 히어링과 리스닝의 차이를 발표를 한 거예요. 히어링은 뭐냐면 고막을 올려 들려오는 수동적인 소리입니다. Hearing designate the passive reception of sound. passive reception이라는 거예요. 그냥 들려오는 소리들을 그냥 듣는 거야. 뭐 별의별 소음 다 그냥 귀청으로 들려오잖아요. 새들의 울음소리, 또 개들이 짖는 소리, 뭐 제트기가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다 그냥 히어링. 근데 listening은 뭐냐? listening이라는 것은 selective sensory information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특정한 소리를 특별하게 select해서 듣는 겁니다. 아무리 복잡한 소리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고, 시장바닥에 가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머니 아빠는 그 울음소리를 캐치하죠. 그리고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소리를 캐치하듯이 이렇게 특별하게 자기가 아무리 소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셀렉트해서 캐치할 수 있는 이런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듣는 것을 리스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알프레드 박사는 이와 같은 음성학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든가 감정이 삐뚤어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음성학을 통해서 연구하고 이 사람들을 치료함으로 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박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듣지 못하면 여러분 결코 믿음이 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장애인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송합니다.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다 그러면 너무나 죄스럽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귀를 먹었어요. 농아가 됩니다. 왜요? 선천적 귀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운드를 내는지를 처음부터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농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보면 농아가 반드시 귀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적으로 발달하지 못해. 그리고 모든 걸 갖다가 이거를 지식이나 어떤 이 세상적에 살아가는 많은 지혜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어. 그 사람들에게 그걸 넣어줄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눈을 멀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점자를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그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몇 개씩 딴 사람들이 있잖아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 눈을 먼 사람들은 세계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지만은 귀 먹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박사학위가 나오지 못해. 한 사람도 공부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지능도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도 없어요. 날마다 히어링입니다.
귀청을 고막만 때리는 소리이지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중요한 여기에 법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을 바꿔 쓰면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아는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원천적인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원천적인 방해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listening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까지 얻고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기쁨의 증거자들이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기쁨은 그냥 추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얻는 게 기쁨이란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책이 있는데 K. 워런 사모님이 쓰신 Choose Joy, Choose Joy라는 책이 있어요. Choose Joy라는 거는 크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조그만 글씨가 있어요. Because happiness is not enough. 행복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읽어보면 K 사모님께서 해피니스와 조이를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정의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행복이라는 건 뭐냐? 행복. Happiness depends on what's going on in our life. 우리에게 what happened in our life.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여행을 하면 즐겁잖아요. 돌아왔는데 집에 도둑을 맞았어. 행복했던 것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졌잖아요. 왜요? happy라는 것은 depend on what happened in our life. 그러니까 happiness라는 것은 external, 외적인 거고 happiness is a temporal. happiness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해프닝에 의해서 일어날 때마다 happy라는 것은 거기에 의해서 춤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joy를 우리 K 사모님이 definition을 내리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 번 소개하고 이걸 소개하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조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상을 디테일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확증이 조이라는 거예요. Joy is the settlement assurance. Settled assurance. 여러분 settled assurance가 뭐예요? 내가 결정된 내적 증거야. 뭐가 결정됐어요? God is in control of every detail in my life.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settled assurance. 내가 그것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내 조이를 뺏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조이를 여러분에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것을 찾은 세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상 누가복음 1장 2장 1절로 14절만 읽었지만은 내용은 1장부터 커버를 합니다. 자,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모든 걱정을 넘어서 정말 마리아로 말할 것 같으면 the settled assurance를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자기의 걱정을 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조의를 얻은 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1장 30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는데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부터 했을까요? 무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주목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에게 전한 천사의 말은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핵폭탄 같은 자체였습니다. 내가 임신할 것이라는 거야. 이게 뭐야? 남자와도 한 번도 남자와 관계도 하지 않은 샤파란 이런 아가씨가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요. 마리아는 한 15살 먹은 소녀랍니다. 15살 정도 된 소녀가 내가 임신을 한다니 유대사회에서 더군다나 유다의 문화와 사회와 종교사회에서 그 어린아이가 티네이저가 임신을 했다. 더군다나 정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 그러면요. 만약에 정혼자가 그를 받아주지 않으면 돌 맞아 죽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은 죽음의 공포지 결코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마리아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온 세상이 기뻐하는 큰 기쁨으로 바꿀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걸 기쁨으로 바꾸는 기쁨의 사람들, 기쁨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히어링을 한 게 아니라 천사의 말을 리스닝 했다는 거예요. 잘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가 나옵니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남자를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성령이 너를 감싸시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 아들은 온 인류를 구원할 기쁨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다 이렇게 천사가 전해주니까 그 말씀을 carefully listen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론은 1장 38절이에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듣지 않았다면 할 수 없어요. 리스닝 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수없이 다닙니다. 어려서부터 평생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진정으로 기울여 봤습니까? 리스닝을 정말로 해봤습니까? 아니면 그냥 날마다 귀청을 때리는 히어링만 하고 여러분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2020년에 정윤선 씨라는 분이 지난번에 했던 다니엘 기도회를 했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라는 글씨를 쓴 분이 정윤선 씨입니다. 이 양반은 한국의 큰 디자인 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이분이 그 회사를 차렸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간증을 2020년에 간증을 해야 되는데 2020년에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분은요. 아버지가 막 술주정이고 막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엄마가 견뎌내는 못해 엄마가 나갔어. 그런데 의붓 엄마가 왔어. 그런데 의붓 엄마가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고 잘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기의 그 고통을 아이들한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매로 때립니다. 어떤 때는 베드룸에 가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거기다 물 속에다 아이의 머리를 넣어서 숨도 못 쉬게 넣었다 뺐다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요. 정혜선 대표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대. No matter what happened to me, God is right. 모든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에게 옳은 분입니다. 끝까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아이는요, 나중에 그 어머니, 그렇게 못됐던,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 자기를 그렇게 못되게 했던 어머니 다 변화시키고 한국에서 지금 굴지에 지금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옳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보십시오. 내가 소녀로서 이 15,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받아들이니까 그 걱정과 근심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몸의 변화가 옵니다. 아마 몸의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몸의 변화를 누구에게 알리겠습니까? 부모에게 알리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알리겠습니까? 고민 끝에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 땅의 근처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엘리사벳과 같은 아름다운 멘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아기를 가졌어. 아무도 얘기를 못해. 입만 뻥끗하고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 고통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와 같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상담하러 갔지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최고의 상담가, 1차적인 상담가는 1호 상담자는 엘리사벳이더라고. 엘리사벳이 갔는데 놀랍게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마리아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로 48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기쁜 소리로, 큰 소리라는 것은 소리만 질렀다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말씀을 했다는 거잖아요. 위스퍼링을 한다 할지라도, 속삭이는 말을 할지라도 내 영혼을 흔들어대고 내 영혼의 영원한 진리가 되는 말씀은 여러분 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나.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아이가 내 복중에도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제가 그래가지고요, 임신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우리 아기가 뱃속에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기 성령 충만했잖아. 엘리사벳 뱃속에서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뛰놀았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야, 이거보다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마리아가 지금 죽음의 공포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거만큼 위로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멘토링이에요. 멘토링.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오시든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다시 기쁨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 딴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쯤 되시면요, 권사님쯤 되시면, 오랫동안 권사님쯤 되시면요, 일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That your presence is power. 여러분들의 presence가 파워예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고민하다가 장로님을 찾아왔어요. 그래, 내가 알아. 그래, 네 아픔을 알지. 그래, 찾아와서 고마워. 함께 기도하자 하고서 눈물로 기도해 주면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왔다가
그의 기도를 받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를 받고 이렇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 진정한 거기에 영적 권위가 드러나는 거지, 무슨 밖에 나가도 청소하는 것이 여러분 리더가 아니에요. 진실한 영적 리더는 이렇게 영혼을 살려주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멘토십을 가지고. 그런데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요, 고민하면서 갔다가 정말 한번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 가십으로 만들어 동네방네 다 떠들어두고 돌아다니네. 그러면은요 그 영혼이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쨌든 마리아가 엘리자베트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서 머뭅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했겠죠. 그냥 보냈겠어요? 내가 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이 말을 전합니까? 어떻게 이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어떻게 내 정혼자 요셉에게 이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엘리자벳이 알려줬을 것 같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부모님 아니야, 우선 내 정혼자 요셉에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용기를 줘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돌아와서 요셉에게 얘기했고, 요셉은 결론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아내를 데리고,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갑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한 15살쯤 됐고 요셉은 한 20살쯤 됐다고 해석을 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애 낳는 걸 봤겠어요? 탯줄을 어떻게 끊는 걸 봤겠어요? 어디에 돈이 있어도 여관을 정해놓은 곳이 있겠어요? 요즘 같으면 지금 다 이게 호텔을 갔다가 예약해놓고 가지만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갔는데 아무것도 여관도 못 찾았잖아요. 들어가는 곳이 마구간이잖아요. 그 속에서 어린 아이를 낳아서 씻겨줄 물도 없는데 태를 끊고 거기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쁨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감당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일을 어떠한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된 겁니다. 그냥 선포된 게 아니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픔을 견뎌내고 극복하는 것이 여러분 혼자의 기쁨이 아니라 가정의 기쁨이요, 형제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요, 이 세상 많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요셉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배신과 절망을 넘어서 순종의 길을 따를 때 주어지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왔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금방 만났겠어요? 그래도 얼마나 마리아가 이 요셉에게 말을 하려고 이렇게 막 손을 꼽았겠어요? 얼마나 잠을 못 잤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요셉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내가 임신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임신했다니. 아니,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이제 정혼해서 이제 정혼하면 1년 동안 유대 문화 속에서는 여자가 청결하게 신부 수업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임신을 했다니. 누구예요? 그렇게 물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게 물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어떤 놈이야? 도대체 어떤 놈? 아니, 어떤 놈의 새끼가 네가 이랬어. 그런데 하나님,
아니 무슨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야. 가만히 상상을 해보시라고. 내가 결혼할 약혼할 여자가 임신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네? 이거 세상에 어떻게 이걸 믿어? 이 여자가 암만 해도 정신이 돌았나 보다. 아무리 봐도 정신이 돌은 것 같지 않은데 정신 돈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눈물로 하소연하고 있어. 그래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때의 상황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보세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정운한 것을, 이때는 일단 남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정혼자지만 아무리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천사의 말이라 그래도 이 여자의 말이 믿어지질 않는 거야. 도대체가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배신감이, 그냥 잠을 자다가 오늘은 용서하고 만나보자. 만나봤는데 또 용서할 수 없어. 볼 때마다 용서할 수가 없어. 배신감에 그냥 치가 떨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통해서 배신감을, 가족에게 배신감을, 형제 자매들에게 배신감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에게 이런 끔찍스러운 배신감을 당한 것보다 더 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결론은 안 돼,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래요. 근데 끊고자 했다고 끊어집니까? 20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를 생각할 때에 잊고자 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이제는 괴로워 죽을 것만 같아.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가 원리를 발견합니다. 뭐라고요? listening 했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listening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저라는 소리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리스닝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소리통을 통해서 나가는 어떤 소리든지 단순한 히어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리스닝 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조이로, the great 조이로, the 메가톤급 조이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배신감을 초월해서 마리아를 억셉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요셉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격자로 기록된 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목동들인데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를 경배한 목동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허영심을 버려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허영심을 버려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목동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목동들,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요아킴 여라메스라는 사람이 예수 시대의 그 역사에 대해서 많이 글을 쓴 분입니다. 저도 석사 논문을 쓸 때 이분의 책을 공부하고 인용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의 목사들은 낙타몰이꾼, 당나귀몰이꾼, 마부, 뱃사공, 의사, 부촉간 주인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아주 천한 사람들로 여겨졌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목동이라고 해도 자기 양을 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파라과이에 선교를 우리 선교팀들 기억나시죠?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들판에 막 소들이 막 몇천 마리씩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소를 케어하는 사람들은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 몇천 마리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야. 부자들의 소를 키워주는 거야. 파라과이의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성탄절이 되면요, 소 한 마리가 200불이랍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소 한 마리가 200불이라니까. 그런데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데 그 고기 한 점을 얻어 먹으려고 몇십 리를 걸어서 와서 그 고기 한 점 얻어 먹고 간대. 그렇게 소가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 그때 당시에 목동들이 그와 같은 신세를 가졌던 사람들이죠. 남의 양떼를 지키지만은 늑대가 물어갑니다. 이리떼가 물어갑니다. 도둑놈이 와도 도둑질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물 잃어버렸다 그러면 품삯을 갖다가 다 너 잃어버렸지? 네가 떼먹었지? 그러고서 그걸 갖다가 덮여쓰고 품삯도 주지 않습니다. 억압시킵니다. 착취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날마다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셨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 초대받아서 가보니까요, 야, 이건 말이 아니야. 자기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같아. 이 젊은 부부가 있는데 말이야, 꼴 행색은 막 완전히 홈레스잖아요. 얼마나 남루합니까? 여러분,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 걸어왔어요. 방을 찾다가 못 찾았어. 왜 못 찾았을까요? 방이 없어서요? 작년, 재작년 계속 말씀했어요. 돈이 없어서. 인심이 야박해서. 황금 덩어리 하나 집어줘봐요. 자기 안방이라도 내줬지. 돈이 없으니까. 가보니까 젊은 한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있는데 넝마 같은 곳에 아기를 싸서 아기를 누일 구유가 없으니까 아기를 갖다가 말밥통에다가 뉘어놨어. 그런 처참한 현실을 봤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 어린아기가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천사의 소리를 listening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그와 같은 예수, 그 초라한 예수, 그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앞에서 누가 함부로 허영을 부려요? 누가 감히 그분 앞에서 교만을 떨어? 누가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셔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서 누가 교만을 떨을 수 있냐고. 우리의 모든 교만의 옷,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해 입었던 그 옷 다 벗어 던지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내적인 eternal joy, 영원한 inner joy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서로 겸손하고 서로, 여러분, 내가 잘됐는지가 날랐니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정말 못난 일이에요. 우리 다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뭐 그렇게 남이 안 알아준다고 그게 서운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겸손하게 쓸 때 우리는 한없는 하늘의 조이가 우리를 둘러싸게 될 줄 믿습니다.